우리 모임의 특색 하나가 이제 먼저 찬양을 실컷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시편 69편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이제 찬양하면은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소란하게 하고 내 할 일 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는 여러분들 혼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착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혼나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것도 좀 괜찮은 것도 있지만 더 훌륭한 게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찾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이면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기록을 믿는 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30절 3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니 이것이 또한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술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로다. 소나 뿔과 굽이 있는 술소 같은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고 번역하고 칭찬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자랑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프레이즈.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는 입으로만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19절이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사람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주께 노래하고 이래요. 그런 노래를 영적 노래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영적 노래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소 같은 큰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 먼저 더 기뻐하시는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게 우리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임의 시작은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을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노래해 드리는 거거든요. 찬양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겠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지구상에서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주를 높이는 찬양으로 드리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알려진 노래가 약 5,000곡 정도 된대요. 대한민국에만 이렇게 작곡한 거 포함하면 10,000곡이 넘는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종교는 지구상에서 없어요. 딱 하나밖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노래해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잖아요. 가장 참혹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참혹한 곳을 높이고 노래하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게 제목을 그냥 주를 자랑하라. 그래서 주를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세요? 뭘 자랑하실래요? 여러분들과 저의 재물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학벌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겠어요? 뭐를 자랑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까지요. 여기도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를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했다고요? 여기 주가 말하노라요. 시작도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도 주가 말하노라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 지혜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자랑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라고 그러나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뭘 자랑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IQ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무슨 짓을 해도 세계 제일이 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뭘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자랑하라고요? 주를 자랑하래요. 여러분들 주님을 깨달아서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17장 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함께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신뢰해요?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신뢰하시겠어요? 어떤 거를? 어떤 데다가 소망 두시겠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자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거 있나요? 더 값지고 귀중한 거 있나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그 전체가 여러분들과 저의 주어진 시간을 모두가 다 주님을 자랑하는 데다가 썼으면 얼마나 멋있는 삶일까 싶어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것. 어떤 주님을 자랑하시겠어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성경 기록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주님이세요? 여러분과 저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분이세요.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셔서 절대로 죽지 않는 첫 번째 분이 되신 분이세요.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묻혔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분이세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죽었다가 일으켜지고 죽었다가 일으켰으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내가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살아요. 또 살아서 주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휴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현재 그 기회가 허락된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그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자랑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분? 다시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래서 저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두렵다면 고통은 두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부활하셨던 나의 주님이 계시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 계시니까.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미리 지불해 주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자랑할 거는 그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이분이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이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천사가 거짓말하나요? 천사가 사람들의 거짓말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찾으러 여기 이 무덤에 왔구나. 무덤 속에. 그런데 그분은 너희한테 친히 말했듯이 먼저 일어나셔서 여기 안 계시단다. 누가 증언해요? 천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고 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자리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 갈릴리에 갈 거다.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볼 거다. 이런 말씀도 미리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러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빠진 제자가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 근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다가 주님 보면은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믿겠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도마에게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래요. 자, 나를 만지고 봐라. 근데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볼 수도 있는 몸이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너희들 뭐 먹을 거 좀 있니?
먹을 거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먹어요. 부활한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먹을 것도 먹어요. 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이래요. 근데 여러분과 이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헛된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래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분명히. 근데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로마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죽지 않는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몸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몸은 우리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변화되고요. 그 몸을 갖다가 영에 속한 몸이래요. 영에 속한 몸인데 뼈와 살이 있어요. 보고 만질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본성에 속한 몸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몸이요? 영에 속한 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몸이고 이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세요? 최초의 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 나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래요. 너희들도 나하고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다. 이게 희망이에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세요. 3일 동안 묻히셨어요. 하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그분은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호흡하고 숨쉬는 그 순간, 이 세상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죄의 만찬이에요. 죄의 만찬이 그런 날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처럼 헛된 몸,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요? 피 흘림 없으면 죄의 사면이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 주님 한 분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굴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모였을 때마다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지만. 왜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행위보다는 뭘 또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과 속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날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순간을, 예수님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던 거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고통을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가지고 한 5분만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거 어떻게 참아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가 당할 고통을 다 대신 당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분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을 내 삶의 최고로 모셔야 되겠어요? 그런 분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신데 원 갓, 원 스피릿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요, 예수님의 부활도 세 분이 다 동참을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곁에서 풀어일으키셨는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왜? 아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스스로를 또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2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셨더라. 이 성전 헐어라. 뭐예요? 예수님 몸을 죽여라. 근데 이 성전을, 자기 몸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어때요? 예수님도 다 스스로 자기가 일어날 걸 얘기를 하세요. 이런 예언을 하고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나요? 지구상에? 있어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근데 스스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죽었지만 다시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또 성령님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여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의로운 자가 온 세상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육체 안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누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여기 성령이에요.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 다시 살리셨다고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부활에 다 공유를 하세요. 하나님 어떠신 분? 다시 부활하시는 분. 아무리 죽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는 이래요.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면 법정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고 증언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어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내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래요. 자신 부활하신 거를. 막달라 마리아 내려가요. 그리고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무덤으로 몰려와요. 그 시간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시간도 안 걸렸을 수도 있고 길어야 2시간을 절대로 안 넘긴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대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소리 안 하세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벌써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걸렸어요? 셋째 하늘이 얼마나 가까워요? 잠깐 갔다가 잠깐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셋째 하늘은요, 어떤 로켓으로도 절대 못 가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곳을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랬죠. 살과 뼈도 있는데 먹기도 하는데 죽지 않은 몸이고 순간이동을 하는 몸이죠. 문이 다 닫혔는데 가운데 나타나신 몸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히브리서 8장 9장에 보면 한 번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가짜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뿌려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 만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몸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과 똑같이 변화될 거래요. 어떻게 되면? 주님 오시면.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십시오. 저희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현재 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최고의 소망이죠. 어떤 분을 자랑하겠어요? 어떤 분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장례식 치르는 거 원하세요? 내 몸뚱아리 장례식 치르렀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그거 없어요. 주님 오셔서 장례식 한 번도 안 치르고 제가 들려 올라가길 바래요. 내가 그분 외에 어떤 분을 자랑하겠어요? 어떤 분을 자랑하시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사람을 자랑하시겠어요? 나 대통령하고 친분이 깊어. 그게 자랑이 돼요? 근데 그런 놈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수두룩해요.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친하다고, 뭐 부자하고 친하다고, 뭐 박사하고 친하다고. 사람 자랑할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500kg를 들 수 있는 역도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데요. 마음이, 여러분과 지금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근데 전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이 있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 일깨워 주시면 즉시 자백하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과 같이 노는 거예요. 제 친구예요. 제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죽도록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입증하고 증명해내신 분이거든요. 내 사랑, 나의 십자가시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란 단어는 부활 앞에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뭐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리고 육체로 비록 이 땅에 오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30년 동안 사람으로서 선하게 사셨고 3년 반 동안 사람이지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셨던 그분은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셨구나. 인성과 신성을 예수님이 공동으로 같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걸 입증해 내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과 근데 그분이 신비예요. 여러분까지 몸 안에 계세요. 내 몸 안에 그분이 계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그분은 지금은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질 수는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의 책을 통해서. 어떤 거 자랑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뭘 또 입증하느냐?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할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까지도.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부활이라고 해서 좋은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찾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요. 짧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 있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악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도 그분을 조롱하고 믿지 않으면 그게 진짜 악이에요.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면장을 주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면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 지옥에 가고 싶니? 아니, 하늘나라. 그럼 내 초청장 받아라. 그 초청장이 뭔데? 너 죄 있지 않니? 네 죄 너 네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볼래? 그래서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주의 성수해라, 11조 해라, 주님께 열심을 다해봐라, 선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혹시 너 하늘나라 보내줄지도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가 내 죄를 무슨 짓을 해서도 해결 못해요. 왜요? 사람은 다 헛된 존재니까. 사람은 다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으니까. 사람들은 몽땅 다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가 정직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건 누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선의 최고봉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다시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활이라 생명이라고 하세요. 자,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예수님이 영이신 분이 또 육을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영이신 분이 여러분과 제 육체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그랬더니 여러분들과 제가 죽었던 영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한 사람들은 이 몸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육체는. 영은 부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은 다시 살아났지만 걸어 다니는 이 몸뚱어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이 죽었던 몸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그분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세요. 신비예요. 설명 불가능이에요. 나의 자랑이세요. 내 삶 속에 가장 값지고 귀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하고 가까이 친한지, 여러분들과 제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자랑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주님으로 떠나는 예는 결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 기록해 두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외모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뭐 말하는 거 안 들으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 속 중심과 마음 보시거든요. 여러분들 속 중심과 마음이 누구 사랑하고 누구를 자랑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답변하고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난 정말 주님 자랑합니다. 내 삶에 가장 값지고 귀중한 건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바울은 이런 말하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뭘 자랑한대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런 거 자랑해요? 뭘 자랑한대요? 나의 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들이 뭐죠? 여러분과 저의 약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죄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도둑질했어요. 그 도둑질한 죄 해결할 수 있으세요? 용서할 수 있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약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약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갈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 있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입양될 수 있는 특권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능력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여러분 헛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나의 약한 것들이에요. 내 약한 것들 자랑하겠대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어떤 권위들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는 바울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서 죄를 짓는지. 왜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바울도 확실하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다고, 참혹하다고 스스로 평가했거든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나 죄 하나도 안 지어.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내가 대학을 10군데 다녔지만 사실은 진짜 알만한 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10군데 다녀서 학위를 100개를 가졌으면 여러분들이 뭘 채운 줄 아세요? 쓰레기로만 잔뜩 채운 거예요. 그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게 약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느라고 왜 내가 시간을 낭비했던가. 차라리 성경이라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을 걸. 세상에서 상 받으면 사람들은 그걸 자랑을 하죠. 노벨상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죠. 그게 자랑해야 될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다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분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존재 그 한 분밖에 있어요? 있어요? 저한테는 없어요. 저한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하여 자랑한다. 어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한다. 하지만 자신에 관해서는 연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디 갔다 왔어요? 셋째 안을 갔다 왔잖아요. 다른 사람 셋째 안을 본 사람이 없었죠. 왜?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더니 그때 거기서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때 죽었을 때 어디 갔어요? 셋째 안을 낙원에 간 거예요. 그 낙원을 보고 왔는데 바울에게는 셋째 안 낙원에 대해서는 말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나중에 누구한테는 허락해요. 요한한테는 허락을 해요. 일부를. 그래서 셋째 안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몸은 죽어 있었는데 영은 어디 간 거예요? 셋째 안들이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말을 하도록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야, 내가 셋째 안들이 갔더니 야, 이런 게 이런 거 엄청나게 좋더라. 그런 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는 자신들의 연약한 것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자랑하래요.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 안을 갔다 온 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나에 관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 하여 그만두노라.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셋째 안을 봤어. 예수님과 함께 얘기해도 했겠다. 천사들하고 같이 낙원도 거닐었겠네. 근데 사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들에 속한 몸에 속해 있잖아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생각할까 겁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세상 간증 집회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스스로 자랑하는 건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는 그런 말을 하죠. 자화자찬.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제일 잘 그렸대. 우리 소희가 그림을 삐뚤빼뚤 그려놓고 우리 엄마로 그려놓고는 야, 우리 엄마 초상화 최고 멋있어. 사실하고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자화자찬이 내가 그림 그려놓고 내가 칭찬하는 거잖아요. 자화자찬은 악취래요. 악취.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입으로 자랑하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으로 자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절대 확실해요? 아니면 그럴지도 몰라요? 자, 성경 기록은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럼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여기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확실한 거, 절대 무효한 거예요. 오류가 전혀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왕국하는 것들 직접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절대 확실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단어가 전부 다 쓱 바뀌었어요. 그냥 자신의 살아계심을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이래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많은 증거들이래.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절대 무효한 증거예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해요? 절대 오류가 없대요. 절대 확실하대요. 뭐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자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30절부터) (31절까지요)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여러분들과 저 이제 핑계 못 대세요. 왜? 무지하던 때는, 듣지 않고 알지 못했을 때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이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확신, 뭔데? 그 앞에 써 있잖아요.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왜 부활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죄 다 해결했어. 근데 안 믿겠다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믿었니? 네 죄값 내가 다 지불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부활하신 이유, 의로 심판하실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심판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왜? 온 세상 죄값 내가 다 지불했는데 그걸 거절한다고?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생명이세요.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세요. 그분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조그만 거 하나까지 내 육체, 내 몸의 움직임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은 더 확실하지만 그분만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악도 이기셨어요. 마귀도 이기셨어요. 그분은 가난뱅이가 아니세요. 그분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이 가졌던 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존하는 기쁨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입으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나요? 주님 오실 날이 차박차박 다가와요. 째깍째깍 다가와요. 그 매 순간마다 나의 주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인 그분에게 감격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도 식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